예, 오늘 다니엘. 우리 지난주에 서론을 다 했죠? 자, 이제 오늘은 다니엘 1장부터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에 일단 저 개요 부분을 보시면 위에 보세요. 다니엘 1장의 주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성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자기 고국에서 이렇게 무슨 권리를 지니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빌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그런 포로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게다가 지금 10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거든요. 이 청년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 자기를 압제하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성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1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앙과 또 영적 삶에 좋은 교훈이 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1장은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유능한 히브리 청년 포로들 1절부터 7절까지가 그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히브리 청년 포로들이라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냐? 굉장히 유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지혜를 받고 또 현명하고 또 모든 면에서 아주 유능한 그런 인재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분의 백성이 지금 이방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서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자상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된 와중에도 어떤 거예요? 그 이방 국가에서도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 유능한 청년들로. 그렇죠? 자, 다니엘의 성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성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얼마나 선대하시고 복 주셨는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1장에서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청년들의 유능한 면모와 그들의 성별을 소개하고 있다. 그들이 비록 포로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별하셔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고 꿈들을 깨닫게 하는 능력도 주셨다 이거죠. 여러분, 이 꿈들을 잘 보세요. 이게 오늘날 무슨 태몽을 맞추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때의 꿈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기록된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렇게 지정하신 사람들,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시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고 꿈들로 환상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경우죠. 그렇죠? 예. 자,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을 유지하려는 자세는 성도들의 본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장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거기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여호야kim 왕 7위 제3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포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를 대략 BC 606년으로 혹은 604년이라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 연대는 항상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산정을 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했을 시기를 BC 606년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때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1차 침공 시기로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1장 1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록을 하셨냐면 바로 이때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간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한번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여호야kim 왕 제4년이라고 묘사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 처음부터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연대를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유다의 여호야kim 왕 7위
자, 7위 기간인데 다니엘과 지금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1차로 잡혀간 시기가 그 다니엘서에는 제3년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다니엘에서는 이제 일단 이렇게 나오고, 자, 예레미야 25장에도 역시 바빌론 포로 70년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유다의 여호야kim 왕 제4년에 포로가 잡혀갔다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에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면 이거 지금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오해하는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 그런 거에 아예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성경은 절대로 모순이 없어요. 제가 방금 1절 읽을 때 여러분이 잘 그 구절을 보셨으면 여러분이 오해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3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포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시기에는 뭐냐?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얘기한 4년은 뭐냐? 이제 함락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모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얘기한 거는 3년 시기가 됐을 때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하루아침에 함락되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한 9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포위해 놓고도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들어가서 함락시키는 데가 9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9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예루살렘이 뚫린 거예요. 뚫려서 느부갓네살이 들어가서 함락을 시킨 것이 제4년이다라는 얘기죠. 거의 1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는 이런 기록을 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고 다니엘 읽을 때 이런 부분을 일단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으면 되겠죠. 자, 느부갓네살이니까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거둔 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락을 시킨 게 승리 아니겠어요? 그게 여호야kim 왕 4년째고 다니엘 때는 그냥 포위한 거, 침략해서 포위한 거, 그건 3년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을 보세요. 교환에. 자, 유다의 여호야kim 왕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거죠. 자, 여호야kim 왕 시기에 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왜 이 배경이 나오냐면 거기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아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올랐는데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 왕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제 엘리야킴을 유다 왕으로 옹립하였다. 그러면서 느코 왕이 엘리야킴의 이름을 여호야킴으로 바꿨던 것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지금 다니엘 1장에 나왔던 그 여호야kim 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성경은 이 여호야kim 왕 역시 그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열왕기하 23장 37절이나 역대기하 36장 5절에 기록을 해요. 자, 이 자가 어떤 악을 행하냐? 그는 이집트에 보낼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땅의 백성 각자에게 매긴 세금에 따라 은과 금을 억지로 걷어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집트에게 자기가 이집트 왕 때문에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게 조공을 바치고 잘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수탈한 거죠. 예. 그런 이집트 세력을 등에 업은 허수아비 왕이었던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악을 행하는 왕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에 의해서 여호야킴이 왕이 올라 치리하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유다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는다 이거죠. 이때 여호야킴이 착고에 묶인 채 바빌론에 끌려갔지만 당시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왕위를 계승하고자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여호야킴을 다시 풀어주어 복권시켰다라는 거죠. 예. 자, 바로 지금 이게 뭐냐면 다니엘 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킴 왕이 이제 이집트 때문에 왕이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냐?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겼잖아요. 여호야킴을 착고에 묶어서 바빌론으로 보내버리죠. 그렇죠? 상대 왕이니까. 그렇죠? 보내버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평정하고 거기를 완전히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기 부친의 부고를 듣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의 왕이 지금 부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왕위를 계승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니까 그렇다고 또 예루살렘을 그냥 가만 놔둘 수 없으니 이때 자기가 끌고 보냈던 여호야킴을 다시 복권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까불지 말고 너 내 말 잘 들어라 이러고 복권을 시킨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도 여호야킴이 어때야 돼요? 바빌론 느부갓네살한테 눈치를 보고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그러나 3년이 지나자 여호야킴은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의미심장이 뭐냐면 분명히 여호야킴은 느부갓네살에게 반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여호야킴을 누가 벌을 주냐? 하나님이 벌을 주세요.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칼데아의 이웃 군대들인 시리아인, 모압인, 암몬인들로 하여금 유다를 공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자가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포로 되는 것을 거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거부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킴 왕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칼데아인과 시리아인, 모압인 다 이렇게 해서 유다를 쳐버리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이 무려 몇 년 동안 지속되냐? 5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결국 여호야킴은 예레미야 22장 17절부터 19절에 따르면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괄호 3번을 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호야킴의 여러분 이제 이 인물의 배경을 이제 알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그럼 이번 한 번뿐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연대학자들은요, 일반적으로 3번의 침공 시점을 말해요. 첫째가 BC 604년 혹은 606년이고, 둘째는 BC 598년부터 597년이고, 셋째는 BC 587년부터 586년 시드키야 집권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한 때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 1장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될 게, 자, 여호야킴 왕이 먼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교환해서 읽었던 대로, 자,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왕위를 이긴 게 여호아하스인데, 이자가 그냥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집트 있죠?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이 이 여호아스를 치게 해서 폐위시켜버려요. 폐위시키고 이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겠죠? 이 사람의 형제니까 엘리야킴을 갖다가 왕위에 앉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왕은 어때요? 이집트 때문에 등극한 거죠. 이집트에 꼭두가신 거죠, 한마디로 허수아비. 그래서 이 엘리야킴을 어떻게 하냐? 이자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여호야킴으로 바꿔라. 너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너는 이제 앞으로 내 말을 듣고 치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이 여호야킴은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악한 왕이에요, 또 이게. 악한 왕인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에 조공 바치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수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3년쯤에 바빌론 침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보내서 아예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1차 침공이에요. 1차 침공이 기본적으로 BC 한 606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났죠. 이자가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끌려갔는데 이때 뭐냐, 느부갓네살의 부친이 죽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느부갓네살 다시 돌아와서 이 왕을 복위를 시켜줍니다. 그런데 3년 만에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예, 또 까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리아인 모압인을 보내서 아예 다 초토화시키죠. 반역을 해서 어디까지요? 5년 동안 계속 까봅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하냐? 죽는 거죠. 예. 그렇죠? 5년 동안 지속되다 죽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본다면 이때 죽는 시기가 뭐냐면 BC 598년 정도죠. 예. 바로 이때 어떻게 하냐? 이제 여호야킴의 아들이 또 이게 왕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아들이 또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은 3개월밖에 치리를 못하고 느부갓네살이 2차로 또 침공해 옵니다. 이때는 진짜 대대적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요. 예. 2차 침공입니다. 이게 바로 2차 침공.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1차 침공 때는 그렇게 그 포로로 잡혀간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일 컸던 게 언제냐? 바로 2차 침공이에요. 이때 와서 수만 명을 잡아갑니다. 거의 다 포로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때 시드키야를 꼭두각시 왕을 또 세우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마치 뭐냐면 여호야킴이 이집트의 꼭두각시로 세워졌듯이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자기 말 듣게 하려는 꼭두각시를 왕으로 세워요. 그게 시드키야예요.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예.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참 이게 혈통을 못 속인다고 또 그 바빌론에 반역했잖아요. 시드키야도 또 반역을 하는 거예요. 특히 시드키야는 느부갓네살이 임명해준 왕인데 자기를 임명해준 왕을 또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3차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드키야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 다 참살당하게 하고 누나를 하나님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단계를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교환을 먼저 보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교환을 보세요. 그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여호야킴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인 여호야킨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그의 통치는 오직 얼마요? 3개월로 끝납니다. 3개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이면요, 1년이 아니에요. 3개월밖에 통치 못해요. 그가 그동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BC 598년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로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 여호야킨과 관료들과 모든 용사들 몇 명이요? 10,000명이 사로잡혀갑니다. 그리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도 사로잡혀서 그 땅에는 이제 누가 남냐? 극빈자들 외에는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못 먹고 살고 완전히 그냥 천한 그런 사람 몇 명만 남고 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2차 때.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그 유명한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빌론 포로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바빌론 포로를 얘기할 때는 바빌론의 침공은 3차예요.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규모가 제일 큰 거는 몇 차 침공이요? 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이 가장 규모가 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빌론 포로를 말할 때는 이거를 가리킬 때가 일반적이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보세요. 포로들을 데리고 바빌론으로 떠나기 전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킨 대신에 그의 삼촌 시드키야를 보위에 앉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여호야킴의 아들이 뭐였어요? 여호야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킨이 결국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니까 또 유다에는 왕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왕을 세우냐면
여호야킨의 삼촌입니다. 즉 여호야킴의 또 다른 형제예요. 또 다른 형제인 시드키야를 보위에 앉힙니다. 그 시드키야 역시 주의 목전에 악한 왕이었고요. 또한 바빌론을 배반하여 그의 칠이 제9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성은 2년을 버티다가 결국 성전과 성읍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가 BC 587년경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때부터 공식적인 유대인들의 국가는 더 이상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차, 2차 침공 때까지만 해도 유다라는 국가는 아직 존속하게 놔뒀는데 이제 시드키야가 해서 세 번째 반역을 하니까 아예 그냥 느부갓네살이 그냥 유다라는 국가를 그냥 아예 그냥 박살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국가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이것이 그 유명한 뭐라고요? 황폐케 됨이다. 황폐케 됨.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바빌론의 3차 침공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빌론의 대규모 포로는 2차 침공. 그렇죠? 네. 자, 하지만 느부갓네살은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 성읍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도망자들을 모조리 사로잡아갔어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3차 침공만이 끝난 게 아니라 그 외에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수시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도망자들을 다 사로잡아가 버린 거예요. 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이처럼 철저했던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지금 당장은 아무 문제 없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롱 안 당해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까불었다고 바로 하나님이 쳐버리면 간사한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무릎 꿇고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속이시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다. 너 계속해라 반역. 정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하게 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 엄숙한 징계, 반역에 대한 징계는요 이렇게 끔찍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신약 성도들도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대적하고 반역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고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훈을.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비록 바빌론의 침공이 3차례나 있었고 그 중에서 2차 때 규모가 컸음에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빌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는 BC 606년에 있는 1차 침공부터 시작된 것이다.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을 황폐케 된 채로 남게 되며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BC 606년에 이방인들의 때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자, 바빌론의 침공 시점을 우리가 총 3차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2차, 자, 3차. 그래서 1차는 우리가 잘 아는 BC 606년경에 여호야킴 있을 때 이렇게 난 거죠. 여호야킴 7이 제3년. 이때 이제 침공이 들어오고, 그쵸? 이때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2차는 BC 한 598에서 597년. 여호야킨이 즉위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자는 얘의 아들이에요. 그쵸? 이때 대규모로 포로를 갑니다. 대규모.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에서 바빌론 포로를 말하잖아요. 바로 2차 때가 일반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바빌론 포로. 왜냐하면 이때 가장 많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왕과 관료들만 10,000명이고 그 외에 뭐 장인들부터 시작해서 사람 다 잡아가고, 이때 뭐 진짜 쉽게 말하면 거지들, 거렁뱅이들, 극빈자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차 때는 여호야킨이 이제 잡혀갔잖아요. 근데 여호야킨의 아들이 왕을 오른 게 아니라 삼촌이 오릅니다. 이자가 이제 시드키야예요. 그러니까 시드키야는 여호야킨과 형제겠죠. 그러니까 자기 형제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왕에 시켜줬으면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자가 치리한 지 9년째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냥 또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시드키야 11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BC 587년경입니다. 이때는 완전 어떻게 돼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다 말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황폐케 됩니다 이거죠. 예루살렘이 황폐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자, 바빌론이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절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거라는 구약의 예언을 할 때는 이 시기가 맞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바빌론의 침공은 이렇게 나눠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셔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동안 역사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방인 포로가 되게 하고 이제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는 건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방인들의 때를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록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가 된 거예요. 이때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침공은 세 번째고 포로를 얘기할 땐 이거, 황폐케 되면 이거지만 이방인들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이방인들의 때는. 예언적으로 중요한 이방인들의 때.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1장에서 왜 여호야kim 왕 7위 때 느부갓네살 침공부터 시작하냐? 바로 이때가 이방인들의 때 시작이니까. 다니엘서는 바로 이방인들의 때를 강조하는 책이 선지서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이때가 아니에요. 이때 포로로 먼저 잡혀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게 당시의 지금 역사적인 배경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괄호 4번을 보세요. 열왕기하 23장에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이유가 므낫세가 행한 모든 죄들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24장 3절에 나온 대로 므낫세는 히스키야 왕,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왕이죠. 기도의 사람이죠. 히스키야 왕을 이은 왕으로 여호야킴의 증조부가 되는 인물이었고 선왕 히스키야와는 달리 하나님께 심히 가증스럽고 악한 범죄를 헤아릴 수 없이 자행한 왕이었다 이거죠. 유다 역사상이요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의 행태가 너무 분노하셔서 이때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유다를 바빌론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게 허용하신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뒤에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요시야가 아무리 있어도 어떻게 하냐? 이 심판을 하나님이 취소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다만 요시야는 선하니까 네 때는 이 심판을 안 행하고 너는 편히 잠들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그런 믿음과 행보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이 자행한 죄악들을 응징하시기 위해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유다를 넘겨주셨던 것이다 이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자들 때문에 이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불행하게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다니엘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kim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그가 그것을 신할 땅 자기 신의 집으로 가져와 그 기명들을 그의 신의 보물 창고로 옮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밑에 1번.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kim 왕을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와 더불어 그의 손에 주셨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다니엘과 다른 세 청년들이 바빌론에 사로잡혀왔고 느부갓네살의 명에 따라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게 됩니다. 예.
참 불행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보호하시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삼켜버리고 BC 605년에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을 칼크미스 전투에서 물리침으로써 전 세계를 제패한 왕국으로 부상한 때였다. 느부갓네살은 이 전투에서 멈추지 않고 이집트까지 파라오 느코를 쫓아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을 치고자 포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괄호 2번.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회군하게 되지만 그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성전을 노략하여 하나님의 집 기명들을 마구 노략한다 그랬어요. 자, 이건 아까 제가 설명한 거하고 연결 지으시면 돼요. 자, 이제 여호야킴은 이집트에서 임명한 꼭두가시 왕 아니에요. 자, 이집트 파라오 느코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서로 전쟁을 한 거예요. 칼크미스 전투를 한 거예요. 강대국과 신흥부상하는 강대국이 싸운 거예요. 누가 이기냐? 바빌론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느코 왕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쫓아가요. 쫓아가는 중에 바로 어디를 거치냐? 예루살렘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까지 이왕이면 정복을 하자 이렇게 됐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게 BC 606년경인데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 갑자기 나오니까 더 이상 전쟁을 지체할 수 없어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승전한 나라가 그냥 돌아가면은 이렇게 뭔가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전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하나님의 기명들 일부를 노략질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2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 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성전을 감히 이방 왕이 들어와서 가져가요? 즉각 그건 바로 모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부갓네살에게 기명을 줬다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아무리 성전이고 기명이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인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구 노략을 해요. 그러면서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에게 명하여 히브리 왕족들과 귀족들 중에 준수하고 지적인 청년들을 바빌론으로 데려와 그들로 칼데아의 말과 글을 배우도록 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냥 기명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 내시장관에게 명해가지고 야, 여기 히브리 그 청년들 중에 좀 똑똑한 똘망똘망한 애들 걔들도 같이 포로로 데려가자. 그래서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명들을 노획해 갔다는 사실은 역대기하 36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제와들도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이 이방 나라 군대에 노략당하여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더러운 신전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크나큰 치욕이자 수모가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2절에 읽었던 대로 느부갓네살이 이 하나님의 집 기명 일부를 가져다가 어디에 놨다 그래요? 자기 땅에 자기 신의 집, 그러니까 자기가 이교도 있죠. 이교도 섬기는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기명들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쉽게 연상을 하면 여러분이 우상 앞에 가서 여러분이 절하고 있는 거 생각이 돼요? 상상이 돼요? 그런 수모와 치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악에 대한 그분의 심판은요, 그만큼 더 준엄한 것이에요.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맨 위에 2번을 보세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약간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기명 뭐라고 얘기해요?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다 가져갔단 말 안 하고 일부만 가져갔다 그래요. 그러면 성전의 모든 기명들 중에서 그러면 노획당하지 않은 기명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느부갓네살이 노략한 기명들이 어떤 것들인지는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본문의 일부라고 구태여 언급하심으로써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있는 걸 다 가져간 게 아니에요. 일부만 가져가고 일부는 안 가져간 거예요. 어쩌면 못 가져간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전제로 해놓고 바빌론으로 그럼 옮겨지지 않은 일부 기명은 뭔가 이거예요. 분명히 바빌론으로 옮겨진 건 더럽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기명들 중에서 유독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는 느부갓네살에게 안 주셨겠죠. 그게 뭘까 이거예요. 그게 뭘까? 자, 러크만 목사님은 어떤 걸로 추측하시냐면 언약궤라고 추측하세요. 언약궤. 즉 느부갓네살이 다른 기명들을 가져가서도요, 최소한 언약궤만큼은 가져가지 못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성경 구절에 이유가 있는 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면, 그러자 하늘에서, 자, 지금 이제 하늘의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지금 너무나 신기한 게, 이게 지금 대환란 끝에 지금 상황을 묘사한 거거든요. 하늘의 상황이 어떠냐? 거기에 뭐가 보인다 그래요?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 언약궤가 그러면 이때는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언약궤가 그럼 언제 하늘에 갔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떤 부분과 같이 연관지어 볼 수 있냐면,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휴거해서 데리고 가시죠. 자, 언약궤도 이스라엘이 황폐화되고 이방인들에게 모든 게 노략질 당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미리 끌고 끌어올리신 거 아닌가? 쉽게 말하면 언약궤도 휴거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기명보다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궤만큼은 마치 큰 환난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끌어올리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짐작이에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걸 지나칠 수는 없는 거죠. 예.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기명 다 가져가질 못했어요. 일부만 가져갔다고요. 그럼 왜 느부갓네살은 일부만 가져갔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다 가져가지. 못 가져간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언약궤는 못 가져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만큼은 그 느부갓네살의 손에 더럽히게 하질 원치 않아서 언약궤를 미리 하늘로 끌어올리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 하늘에 바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언약궤가 있냐고요? 하늘에 어차피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신 주님이 계시는데, 바로 언약궤는 이 당시에 바로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심판받기 전에,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가능성 있는 유추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맞다란 말을 하지 않아요. 단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연관지어 볼 때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3번을 보세요. 실제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그 한가운데서 움직였고, 또 다른 궤는 이스라엘 진영보다 3일을 앞서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길을 알게 하셨고, 또 그들보다 앞서가서 싸우신다는 의지를 보이셨다 이거죠. 이와 같이 언약궤는 다른 기명들과 좀 차원이 다른 기물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실제로 언약궤 손댔다가 우사 같은 경우 죽잖아요, 바로. 그쵸? 필리스타인이 언약궤 가져갔다가 막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 자기들의 신 다곤이 막 그냥 형상이 막 잘라지고. 언약궤는 다른 기명과 좀 특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휴거시킨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명 일부를 이렇게 노략질당한 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는 완전히 지금 지금 굉장히 지금 유다는 이렇게 지금 비참하게 된 거죠. 자, 3절 4절 보세요. 제가 3절만 보겠습니다. 3절. 자, 왕이 그의 내시장관 아스페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과 왕의 씨들과 고관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오라고 일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곧 흠없고 잘생겼으며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그 다음 여러분 그거 잘 표시하세요. 뭘 이해했다 그래요? 과학을 이해하며. 아니, 이 당시에도 바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소년들로서 그들에게 칼대아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먼저 보세요. 1번. 우린 여기서 히브리 포로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들 중에 몇 사람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이다 이거죠. 지금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씨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지금 히브리 세 청년들 있죠? 그 다음에 다니엘. 여러분, 우리 다니엘 세 친구 이름은 보통 뭐라고 많이 기억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기억 많이 하죠? 그게 사실 바빌론식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참 보면 바빌론식 이름만 너무 익숙해 알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청년들의 이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쵸? 거기 보면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할 거예요. 이들의 이름에 대해서. 예. 자, 히브리 세 청년들과 다니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의 씨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왕족이라는 거죠. 왕족. 왕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이 바로 왕족 출신이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왕족 출신. 자, 그럼 왜 성경에서는 왕의 씨들이란 말을 써서 이들이 왕의 씨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냐는 걸 기록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성취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언제냐? 히스키야 때입니다. 자, 히스키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시리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죠. 그리고 히스키야가 이제 죽을 때가 다가서 하나님이 너 이제 집 정리하라 하니까 히스키야가 막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죠. 자, 그러자 어떻게 하냐? 바빌론의 사신들이 옵니다. 바빌론의 사신들이 오니까 놀란 거죠.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도 이렇게 나았고 이렇게 됐냐? 당신의 왕국이 왜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나라가 굳건하냐? 히스키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그 유다의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봐라, 내가 이렇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키야에게 얘기하죠. 바로 너의 씨들이 네가 칼대아인들에게 보여줬지? 칼대아인들이 네가 보여준 거에 탐욕이 나서 탐심이 나서 칼대아인들이 이제 유다를 치러 올 거야.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그때 바빌론이 너희를 침공해서 네 씨들을 잡아다가 내 씨로 만들 거야.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바로 그게 어떤 거예요? 다니엘 1장에서 그게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왕의 씨들이 가서 내 씨들이 되는 거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예언은요,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씨들을, 이들이 왕의 씨들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한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키야에게 했던 그 예언을 여기서 정확히 성취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을 어떻게 보면 히스키야의 약간 직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도 어쨌든 히스키야와 연관된 왕족 출신이라는 건 확실해요. 왕의 씨들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이 사람들은 그냥 유다에 있었으면 고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나이 어떤 거예요? 한순간에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예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 넷이, 여러분 넷이가 되는 건요, 이렇게 성을 알아요, 몰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뭐를 예표하냐? 동정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동정들 하면 여러분 딱 떠올리는 사람 없어요? 대환란 때 동정들 바로 누굽니까?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로 누구의 예표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는 누구나 다 더럽혀지고 누구나 다 적그리스도 신상에 경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유독 그거를 거부하고, 그쵸? 순수함을 지킨, 순결함을 지킨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죠. 바로 그들이 뭐냐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치리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는 환난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동정들이란 말씀입니다. 동정들. 바로 그 동정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말씀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심오하고 또 아주 흥미진진하냐면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그 어떤 사실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의미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을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선한 왕 히스키야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왕손에 속하는 이들 청년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언했어요. 그게 이사야 39장 6절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환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제가 밑줄 친 것만 읽어보면 내가 낳을 내 아들 중 며칠 그들이 잡아가서 바빌론 왕궁에 뭐가 되게 한대요? 내시들이 되게 하리라 이거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따라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유다의 히스키야 왕 이후 어느 왕들의 손자들이었거나 증손자들쯤 되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귀족 청년들이었던 게 분명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그 용모가 준수하고 고급 교육을 받았을 터였으므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풍부했으며 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을 것인즉 왕궁에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야 하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거죠. 아까 4절에 나온 설명대로 이들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과학을 이해하고 왕궁에 왕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나 뭐 거지면 그런 지혜가 없겠죠. 왕궁에 속한 사람, 나름대로 왕족이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을 거고 또 그 가운데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났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유대의 청년들을 말 그대로 내시들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동양나라 군주들은 왕궁에서 자신의 곁에 늘 붙어 있으면서 잔심부름을 하고 조언을 하는 신하들을 내시들로 활용을 했습니다. 동양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내시들이 왕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또 똑똑한 내시들이라면 왕에게 직접적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괄호 4번은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게 바로 14만 4천 명의 동정들과의 관계가 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사도 요한이 영안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 대환란 기간에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 동정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자들.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과 비슷한 거죠. 그렇죠? 예.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바빌론 느부갓네살은 대환란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때 적그리스도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14만 4천 명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채 끝까지 견뎌내고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대환란 기간 끝 무렵에 휴거된다라는 거죠.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내시가 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로 이 유대인 동정들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대환란 기간의 예배에는 음행이 예배의식의 일부로 등장한다 이거죠.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유대인 14만 4천 명은 그런 음란한 행위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을 경험하지 않은 순수한 동정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내시가 된 다니엘은 바로 그들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14만 4천 명을 동정이야. 동정은 처녀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즉 이성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동정들이란 말이 붙냐면 바로 이들은 성으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그 예배 종교의식인 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하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된 자들은 음란한 숭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그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유대인 성도들 어떤 거예요? 그 행위를 동참을 안 하니까 순결함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동정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마지막 그 2번과 3번의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 히브리 청년들, 느부갓네살이 왜 히브리 청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주입시켰고 또 그 당시에는 과학이 어떻게 또 존재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